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순절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심으로 기쁨과 용기를 충만케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같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어 주님의 구원의 사랑에 증인되게 하시고 모든 백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소서. 성부 성령과 함께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이제와 영원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 기뻐하도다.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있도다.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이제 신앙과 참회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우리의 죄를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인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담대한 혀와 열린 귀와 새 신앙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주여, 고백하오니 우리는 성령의 힘을 가둬두었으며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사랑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소심한 생활을 변화시키시고 주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주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불타는 갈망으로 채워주소서. 주님의 자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용서함을 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자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영생 안에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빕니다. 네, 이제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있기를 빕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 부를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6장 1절에서 2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42쪽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입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의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아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네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 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교회가 파송하고 동역하는 몽골 선교사님이신 을지 자르갈 목사님께서 형통한 삶을 산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려주시겠습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밖에서 오는 비처럼 늘 쏟아지고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평생 잘 살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에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으로 인해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이겨내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6장 28절에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라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어려움과 시련을 잘 이겨내어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질문이 생겼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던 유익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첫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던 유익은 다니엘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둘째,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던 유익은 다니엘이 속하는 공동체 또는 그 나라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다니엘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잘 살았던 유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형통한 삶 뒤에는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다니엘이 형통한 삶 뒤에는 경건한 삶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나이에 바빌론 포로로 길려와서 여러 왕들의 통치 아래 살았습니다. 바빌론의 느부갓네살, 그의 아들 벨사살, 이어서 메데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고레스 왕입니다.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을 이어 왕이 된 후 귀족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은, 금, 그릇을 술잔으로 만들고 금, 은, 구리, 쇠, 돌로 만든 신상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돛대 맞은편 왕궁의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자를 썼습니다. 벨사살 왕은 너무 놀라서 얼른 갈대아사 술객들과 점쟁이들을 불러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글자를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벨사살 왕은 얼굴이 빛이 변하여 크게 놀랐고 그에게는 큰 근심과 걱정이 몰려왔습니다. 이때 왕비가 거룩한 하나님의 영 받은 사람, 명석하고 지혜롭고 하나님과 같은 소문난 사람이 이 나라에 있습니다. 벨사살 왕의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미수사들과 주술가들 그리고 점쟁이들의 우두머리로 세우고 벨사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신통력이 놀라워 모르는 것이 없고 꿈이나
수수께나 어떤 놀라운 것이든지 잘 풀어내는 재주가 있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비가 말한 그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이미 다니엘의 이름과 명성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다니엘 5장 마지막 절을 보면 그날 밤 벨사살 왕이 살해를 당했고 이후 바빌론은 몰락하고 메대 곧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졌습니다. 성경은 페르시아 사람 다리오가 63세에 왕이 되었다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서의 6장 앞부분을 보면 다리오 왕이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그들 위에 종리 셋을 두었습니다. 다니엘은 전국을 통치하는 3명의 종리 중에 한 사람으로 메대 제국의 중요한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났으며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을 다스리는 종리 후보에 오른 다니엘은 다른 종리들과 고관들의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다니엘이 업무에서 허물을 찾으면 그 후보에 오르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니엘은 맡은 업무에서 그들은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본문 6장 3절과 4절을 보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종리들과 고관들보다 뛰어남으로 이어 종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고 이는 그가 충성되어 너무 아무 그릇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경건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정직하게 깨끗한 마음으로 왕에게 충성한 신하였던 것입니다. 반대로 다니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은 권력과 질투심에 매여 있고 나라 일을 나 자신의 일로 생각합니다. 다니엘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자기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의 성실함, 중실함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사람들에게는 유익했습니다. 오래전에 귀한 선물 받은 부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지조란 깊은 산 속에서 자라지만 사람이 없다고 해서 향기를 내지 않는 것이 아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뜻은 군자의 지조와 절개는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자라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알아주는 사람이 없더라도 변함없이 그윽한 향기를 퍼뜨리는 난초와 비슷하며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고 추운 겨울에도 잎이 부르고 무성한 나무와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가지고 보면 사람은 어떤 자리에서 있어도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 진실된 삶으로 살아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니엘이 형통한 삶 뒤에는 영성 생활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다니엘이 종리직에서 허물을 찾으려 했으나 못해서 그의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고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30일 동안 왕위 위에
다른 신에게 겸배하며 구하는 자를 사자굴에 던질 법안을 만들고 다리오 왕에게 가지고 와서 고치지 못하게 도장을 찍어달라고 요청합니다. 다리오 왕은 그 법을 승인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태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를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잠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자굴 법안을 통과시킨 사람들이 다니엘이 율법에서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마치 카메라를 설치하고 실시간으로 그를 지켜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실시간으로 감찰하고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증거를 찾고 우리의 시나리오가 정말 완벽했다고 기뻐하며 다리오 왕에게 나왔습니다. 그들이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고 고발을 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고 도장을 찍었나 마음에 그게 번민하였던 것 같습니다. 왕이 다니엘을 구하려고 여러 가지로 애를 썼지만 안 됐습니다. 결국 메대와 바세의 법을 따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졌습니다. 다니엘은 같이 일하는 왕궁 사람들, 지도자들의 질투, 모함을 받고 지위를 잃을 것이 아니고 생명까지 잃게 되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상조차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이 어떤 조사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면서도 그의 경건 생활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는 집에 돌아와 병수에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여유입니까? 아니죠. 다니엘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성생활에 머무르는 사람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에 그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영성생활에 깊이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도 인내에게 준만할 때 기도도 하고 감사도 합니다. 찬양도 하고 간증도 합니다. 그러나 풍란이 오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면서도 풍란을 만나 당황했던 제자들처럼 주여 우리가 죽겠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사실 다니엘은 늘 하던 기도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 30일 동안 경건 생활을 잠시 멈춰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생각을 하며 유혹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삶에 있어서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영성생활을 우선순위로 정한 것입니다. 영성생활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영성생활은 일상생활에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귀고 교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사는 길, 여러분의 생명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요? 다니엘에게 사는 길은 그의 영성생활인 기도와 감사에 있었습니다.
그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을까요? 다니엘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 중 한 예를 다니엘 2장에 그의 기도와 감사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때입니다. 왕이 한 꿈을 꾸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온 나라의 마술사, 주술사, 점성가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풀지 못했죠. 점성가들이 왕에게 이 꿈은 아무도 풀지 못한다고 하자 왕이 화가 나서 이 나라의 모든 지혜로운 자들을 죽이려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지혜자들에게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이러한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된 이유를 시위대 장관 아뚤에게 물어보고는 왕에게 가서 시간을 주면 자신의 꿈을 풀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꿈을 풀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입니다. 이때 다니엘은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난 날부터 지금까지 동행해 주신 인내에 감사하고 지혜를 주신 것에 감사하고 총명한 지식 주신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의 기도와 감사의 삶은 언제나 계속되었습니다. 사무엘상 3장 30장에 다윗이 벨리셋 땅에 잠시 머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시글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사로잡아 간 후에 그 성을 불질렀습니다. 이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자기 부인,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하며 다윗을 죽이고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다윗에게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로 인해 힘을 얻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그가 기도할 힘이 생겨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기와 함께 있었던 600명의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찾고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삶의 여러 무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생에서 청년으로, 어떤 이는 청년에서 어른으로 또 삶이 여러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고 일이 잘 때도 있고 일이 잘 안 되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영성 생활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의 형통한 삶 뒤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을 보면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지기 전에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의 심정은 너무나 간절했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보라 부하에게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아들을 죽이고 여자아이들을 살리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때 레위 한 사람이 레위 한 여자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았고 그 아들의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그들이 더 숨길 수 없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발라 그 안에 넣어서 아들을 보내어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다리오 왕은 그런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리오 왕은 왕궁에 들어와서 밤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했습니다. 아침에 되자 다리오 왕은 다니엘에게 다니엘이 있는 꿀 가까이에 가서 소리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제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이때 다니엘의 대답은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전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서 사자들의 나를 상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의 앞에 명백하오니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더라고 서로 기쁘게 만나게 됩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은 자기의 돈치 백성들에게 모두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덜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로 그는 구원도 하시며 견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다고 선포하며 간증했습니다. 다리오 왕은 어쩔 수 없을 때 믿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린 아이일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당신께서 오셔서 고쳐 주십시오라고 요청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했는데 백부장님은 예수님께 내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하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백부장님은 나도 남의 소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더라 라고 이유를 설명했는데 이 말이 예수님의 마음을 크게 감동케 했습니다. 8장 1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려 따르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놀랍게 여기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는 순간에 하인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히브리서 11장과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이루은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으로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노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으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멸을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까? 그 형통한 삶은 나 자신을 위한 삶이기도 되고 내가 속하는 공동체, 나라를 위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물이 없고 충실하여 경건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하는 공동체, 나라, 세계에 희망을 주는 신앙의 유업을 남기는 형통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과 변함없는 교제를 하며 그의 날개 아래 사는 형통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형통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믿음과 영성 생활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발걸음을 돌립니다.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복된 주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날로 영악스러워지고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거칠어만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전쟁 속에서 인간으로서 차마 행할 수 없는 노략질로 인해 크나큰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큰 지진으로 가늠할 수 없는 아픔과 힘든 시간을 오래 견디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간절한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하오니 속히 응답하시어서
평안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슬픔과 기쁨이 번갈아가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세상입니다.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위로할 수 있게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돌아오는 한 주간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한결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늘 기도하며 살아가려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게 함께 하시어 힘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처지는 벅찰지라도 자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과 감사의 마음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모습을 담기 소망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베푸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물과 실수와 염려에도 불구하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신비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우리를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한 마음을 담아 우리의 수고와 땀과 눈물이 담긴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데 온전히 사용되고 흐르게 하시어 세상을 향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편협함과 옹졸함의 벽이 무너지며 참된 소통이 일어나고 분열의 현장이 성령의 역사로 치유되게 하시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로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2부 예배 후에는 전체 재직회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주간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또 이번 주 화요일에는 작년 성경 공부반 봄철 성지 탐방을 하겠습니다. 오늘 1시 30분부터 3050 온가족 모임이 소가제에서 진행됩니다. 저녁까지 같이 교제가 지속되니까요. 참여하실 수 있는 가정은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할 것은 오늘 점심 식사를 김경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또 슬픈 소식은 고 이윤희 권사님, 또 고 배덕윤 집사님 소천하셨는데 우리 슬픔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평화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사랑의 주여, 사랑의 주여,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 위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